준비되셨죠? 예, 가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심었고 그들 중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전함으로써 물을 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모든 수고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부패가 스며들어와 만연한다는 소식을 접한다. 고린도 교회의 행복을 걱정한 몇몇 사람은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 논란이 벌어진 사안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자는 움직임을 일으켜본다. 본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공적 총회를 규율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 바울이 성찬식에 대한 그 이야기를 쓰기 전에 뭐가 있었냐 그러면 교회의 소란, 교회의 분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여러 가지 역사에서는 만약이라는 게 없지만 사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 않을 것들도 많아요. 또 예컨대 각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즉시 바울이 편지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우리 손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만약에 갈라디아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면 또는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 로마서가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실에 보기에는 정말 저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선으로 이끄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를 정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걱정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다른 새순을 나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지 한없이 낙담하거나 한숨만 짓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바로 11장 중반부, 11장의 초반부부터 중반부까지는 교회에서 떡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몸가짐에 대해서 볼 거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의 거행에 대해서 볼 거고, 영적 은사들에 대한 활용도를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자, 한 교회가 여러 당으로 분열하면 대체로 슬픈 결말을 초래한다. 분당은 교회를 추하고 볼품없는 존재로 만든다. 신성한 기관들의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서도 분당은 서로 교제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모든 교제는 연합에 기초한다. 분당은 그 연합을 뒤흔들었다. 그리고 주의 만찬에 대한 천박한 태도를 갖게 했다. 집회는 무질서해지고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져다가 먹고 주의 만찬을 법석거리는 잔치로 만들고 주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열정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경연장으로 만들었다. 주의 만찬에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노하여 고린도 교인들에게 치명적 질병을 보냈다.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를 개혁하기 위해 사도는 주의 만찬을 제정한 첫 장면들을 돌이켜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종교개혁에서 준수해야 할 명확한 말씀이 있을 때는 교회의 관습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점에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라는 말씀에서 배우자의 수를 맨 처음 정해줄 때도 때로 돌아가 일부 다처제를 뒤엎습니다. 주로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태도는 주의 만찬을 하기 전에 연회 또는 예찬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미 주의 만찬은 어때요? 잔치집으로 만들어버렸다. 잔치집으로. 주님이 돌아가시는 그 숭고한 정신을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인간의 타락한 면이 얼마나 인간을 순식간에 부패를 시키느냐. 그렇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만찬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리스도를 모방하도록 그리스도가 제정해 세운 성례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에 참여하기 전에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배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부자들이 먼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부자들이 루터 당시에도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우리 7월 말에
500주년 탐방 기념으로 독일 갈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이제 거기 가면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문짝을 볼 거예요. 문을 볼 건데, 거기에다가 루터가 95교장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만성절이거든요. 만성절이 뭐냐면 모든 신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활동하는 시간이 만성절입니다. 그럼 만성절은 뭐냐면 유럽에는 그 날별로 그 신들이 있거든요. 무슨 날은 누구, 뭐 마테오 신예, 뭐 야고보 신 이렇게 그 날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날에 그 신에게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 신은 그 신들은 모든 걸 다 관장하는 게 아니라, 예컨대 어떤 신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어떤 신은 우리의 진급의 문제, 이렇게 신들이 또 전문 직종이 다 달라요. 그것도 병 고치는 것도 그냥 고치는 게 아니라 어떤은 심장병 전문의도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어떤 교회 가니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심장병 전문 안수기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그 전문 그 신에 의해서 그 아픈 부위도 다 전문적으로 달라지는 그런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두통이 와도 이 두통을 고치려고 그러면 그 신의 날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일이죠. 그런데 만성절은 모든 신들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날은 무조건 기도하면 다 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들었냐? 그것도 아주 웃긴 게 뭐냐면, 그 성당을 맨 먼저 들어가는 순서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이 커요. 예.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성당 앞에다가 이 95교조항을 붙인 것은 10월 1일 날이 만성절이고, 아니죠. 11월 1일이 만성절이고요. 10월 31일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루터가 붙여놓은 거예요. 10월 30일 밤에. 11월 1일 날 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다 먼저 들어가려고 이미 10월 31일 밤에 그 앞에 장사진을 칩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그들은 언제부터 오냐면 10월 31일 오후부터 와서 이제 그 다음날 들어가려요. 우리나라 사람은 2박 3일 대기해버리죠. 우리나라 사람 오면 2박 3일 텐트 치고 대기해요. 그런데 그걸 딱 붙여놨는데 그때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거기 안에 귀족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귀족들이. 그러니까 이미 새치기에서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기다렸던 이 평민들이 이게 이제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린 거죠. 이제 그러면서 루터의 95개 조항을 급격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온 유럽에다가 번지게 사건인 것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먼저 헌금 많이 되고 먼저 공로가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와서 성찬식 때 각자 자기들이 갖고 온 성찬을 가지고 와서 예배 끝나고 다 먼저 먹어버려요. 그럼 가난한 자들이 와서 먹으려고 하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찌꺼기밖에 없는 거예요. 찌꺼기밖에. 그런데 그들이 먹을 때 어떤 눈빛으로 먹냐면 돈도 조금 내는 애들이 이런 눈빛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 고린도 교회에서 아주 잔인하게 이루어졌던 그런 때였습니다. 인간은 똑같은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은. 그렇죠. 그래서 주의 만찬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그리스도를 모방하도록 그리스도가 제정해 세운 성례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실 때 부유한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들이 참여하기 전에 먼저 맛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배부르고 실컷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다 남은 음식들을 하층민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창피를 느꼈죠. 왜 알겠죠? 왜 창피를 느껴버린 거예요? 하찮게 여기니까. 다시 말해 그들은 가난을 비난한 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 세 가지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첫 번째, 재산의 공유 또는 자발적으로 나누어주는 것을 바울 당시에 아직 제도로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인 가운데서 재산을 공유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습니다. 빈부가 구별되었고 재산 소유자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좋은 교회에도 부패는 정말 빠르게 파고듭니다. 위대한 사도가 아직 살아 있었고 고린도 교인들과 모든 이방인 교회를 이끌고 있었던 와중에 그처럼 이른 시기에 이 유명하고 은사가 풍부한 교회에 이렇게 강력한 부패, 쾌락주의적 태도가 파고들어왔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밀을 뿌리는 곳에 가라지, 즉 독보리를 뿌립니다.
사탄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직무에 착수하는 그 순간부터 대립하여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복음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부패시켜 전혀 열매가 없게 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의식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식들이 남용되어 미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전락하는 경우에는 특히 안 됩니다. 사도는 주께 받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해 준 것을 설명할 때 이 성례전을 맨 처음 제정하기 전에 가졌던 만찬을 모방해 행하던 예찬은 하나님이 세운 제도라는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예찬 관습을 옹호하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압박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준한 신성한 제도들은 비록 남용되더라도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것은 반드시 폐기돼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남용이 되면 폐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가끔 좀 젊은 목사님들이 개혁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목사들이 교회에서 너무 남용한다. 목사제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교회는 그래서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집사님들끼리 오늘은 너가, 다음 주 너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장로님들이 꼭 행패를 부르니까 장로를 없애버리래요. 그런 무지막지하는 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문제인데 왜 제도를 바꾸냐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지정해 준 제도인데. 그럼 만약에 우리 같았으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부터는 뭐 없애버리자? 성찬식 없애버리자. 이제부터는 애찬식도 없애고 만찬도 없애자. 이렇게 화를 내겠지만 사도는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원래 본질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질을. 우리나라에 지금 한 가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된다는 것이에요. 성화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성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회들의 문제 중 하나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실컷 했다. 이제는 성화를 좀 이야기하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이야기하자. 이런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뭘부터 다시 해야 됩니까? 올바른 칭의 교리를 다시 이야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지 못한다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팽배하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은 다 받았잖아. 한국 교회는. 이제는 정말 성도로서 살아가는 모습 좀 강조하자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시작. 알미니우스 펠라기우스가 되는 거예요. 펠라기우스가 행위구원론자가 되는 겁니다. 행위구원론자가. 자, 하나만 보겠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너는 뭐 하라? 시작. 제자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가장 대표적인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다 모든 교인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결국은 요 앞에 것은 별거 없어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요 앞에 건 별거 없어집니다. 나중에 전부 다 뭐예요? 제자처럼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책 중에 토마스 아킨페스라는 분이 쓴 예수라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책 혹시 여러분 아시죠? 그거 상당히 기독교 고전인데 그 토마스 아킨페스가 바로 로마 카톨릭 사제예요. 사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율법에 의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제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자주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곧바로 점프해버린 거예요. 제자니까 제자처럼 살아라 이렇게 점프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아니라 100% 행위구원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행위구원으로. 또 뭐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영성을 본받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셉의 영성을 본받자 요셉처럼 해주세요. 요셉처럼 해주세요라고 할 때 요셉이 누군가요? 요셉은 요셉처럼 살려고 할 때
요셉은 인간이죠. 그러죠? 그러니까 인간처럼 살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론.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아요. 예. 어떻게 그래서 그 은혜론에 의한 올바른 칭의놀에 의한 그 우러나오는 행위는 가르치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죠. 왜? 사단은 우리에게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항상 함정을 파놓으니까. 항상 한 일이니까. 그래서 인간적 제도는 신적 권위의 보증, 반면에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보존돼야 된다. 독보리를 밀과 구별해야 되는 마땅하다. 인간적인 제도는 신적 권위로 보증되지 않는 다른 모든 제도에서 우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떤 교회들은 재밌는 게 전통 장로와 전통 안수집사를 없애버리고 뭘 갖다 놓냐면 팀장, 리더, 디렉터, 뭐 희한한 단어들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디렉터, 터진다 그러다가 그죠? 그런 걸 붙여놓고 묘하게 셀 리더 그렇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준 신적 직분을 마음대로 그냥 처분해버린 겁니다. 이게 얼마나 흉악한 건지 깨닫고 싶으신 분은 새벽기도 오시면 레위기 때 가르쳐줘요. 지금은 지나고 그런 것들을 암부로 바꾸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자기 편의에 의해서 아주 흉악한 사건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교회에서 뒤늦게 나타난 다른 모든 것보다 훨씬 우월하고 오래된 것이라는 근거로 그렇게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인간적인 기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교회에서 제거되고 실행이 중지되었다. 바울이 여기서 입증하는 것은 성만찬은 신성한 제도이며 사람의 분별력으로 덧붙여진 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성만찬은 무엇과 비교가 안 됩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인간이 만드는 것은 가급적이면 이 교회에서 인간이 만든 제도는 없어져야 됩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는 없어져야 돼요. 이거 있잖아요. 무슨 등반회, 등산 침묵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었고 등산 가서 뭐 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 내려오다가 집사님 우리 막걸리나 한 잔 이러면서 막걸리로 가는 경우도 심신양하게 있어요. 성령을 취해야 되는데 막걸리에 취하는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 술의 기준을 정해요. 막걸리는 술도 아니요 이러면서. 웃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중에는 인간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들은 나중에는 꼭 타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면. 저는 교회에서 뭣도 안 만든다? 축구팀도 안 만든다. 왜냐? 사도들은 축구 안 했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축구 한번 해봐서 하는데요. 축구하면은 나중에 열받으면 목 사고 집 사고 없어요. 사도는 첫 번째 성만찬 의식을 제정한 목적을 보여준다. 성만찬을 제정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너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배찬자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자기를 기념하여 먹고 마시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이유로 제시됩니다. 그리스도는 주의 만찬을 거행하여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가르쳐주고 우리 대신 받은 고난을 찬양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호사키스, 즉 뭔만큼 자주 주의 만찬을 시행해야 됩니다. 비록 얼마나 자주 시행해야 하는지는 명확하게 선언되지 않았지만 빈번하게 시행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찬식을 몇 번 하라 이건 없어요. 교회에 맞게 하면 됩니다. 교회에 맞게. 교회에 맞게. 그리고 어떤 데는 우리는 왜 일주일 매번마다 하는데요. 왜 거기는 일주일마다 안 합니까? 그건 공식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횟수를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횟수를 정해주지 않았는지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뒤에 나오지만 6월절은
정해놨습니다. 6월절은 몇 월 달에 하는 행사죠? 어리석은 자는 6월 달에 한다고 생각해요. 6.25가 아니에요, 6월절은. 패스오버예요. 넘어간다는 6월절. 6월절은 3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은 1년에 한 차례 딱 정해놓은 거예요. 1년에 한 차례. 그러면 그 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그 예수님께서는 몇 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빈번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에 매일 새겨야 한다. 우리 약함을 돕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제정한 방식으로 우리가 자각할 수 있도록 빈번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시 본문 한번 봐볼까요? 자, 여기서 너희가라고 있지. 26절에 너희가, 이건 그 너희가라고 옆에다 하나 써보십시오. 개별 신자들의 본분이다. 개별 신자들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모두 개인이다. 개인이 성찬에는 당연히 참석해야 될 본분이 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랬죠. 그러면 너희가 이 뭡니까? 먹으며 하고 마시며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봐요. 먹으며 마시며. 그러니까 이 성찬식은 단지 보는 것만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럼 먹고 마실 때 요즘에도 정통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에서는요, 떡을 이렇게 큰 떡을 해서 먹어요. 큰 떡을 뜯어 먹습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식이 아니라 카스테라를 썰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통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한번 물어보고, 전통식으로 하면 어떠죠? 네, 좀만 더 들어보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잘 듣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떡을 이렇게 떼는데 그 다음에 잔도 이만한 항아리에 돌려서 먹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괜찮은데 저 뒤에 가면은 기름기가 둥둥 떠 있겠죠. 어때요? 우리 같은 형제자매인데. 네? 어때요? 우리 전통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식으로 할까요? 장로님들과 저희들은 제일 먼저 먹을 거예요. 자, 전체. 거기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먹고 마신다는 게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한 공동체. 그 의식이 가져야 된다. 그 의식을. 그래서 여기서 먹고 마신다. 이것은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는 성도 간의 교통이 있어야 된다. 끝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은 조금 약간 정서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잔을 이렇게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성찬식 하시잖아요. 성찬식 하실 때 어떤 분이 이렇게 딱 먹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닦아요. 그분들은 술잔을 많이 먹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자기 혼자 먹는 건데 이렇게 막 닦고 드린 거 보면은 술잔의 형태가 나타나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온 사람이 이렇게 한 잔으로 다 돌려 마셨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예. 그렇죠. 그래서 떡과 잔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는데 그 로마 카톨릭은 그 잔을 마시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카톨릭에서 오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잔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종교개혁 시대까지는 잔을 먹지 않았고 한참 동안 거의 바티칸 종교회의 때까지는 잔을 먹지 않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 살과 피가 진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화채설을 가지고 있었죠. 화채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을 흔들리다가 밑으로 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주의 보혈을 빼냈다간 큰일 나기 때문에 그 잔은 평신도들이 들지 않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몸이 뭐라고요? 진짜 예수님 피예요. 예수님의 살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살 속에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빵 속에 피도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살로 변했으니까. 네, 여러분에게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떡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러니까 떡은 먹고 잔을 마신다는 것을 두 개를 분명하게 선언을 해 주셨고, 이것을 우리는 따로 떼어놔서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떡과 잔에는 그렇게 하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전하다, 카탕켈레테. 그러면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야, 예수 그리스도가 널 위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단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었는데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걸 먹을 때마다 어땠다요? 전할 마음을 가지고 먹어야 된다. 내가 떡과 잔을 참석할 때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몸과 피를 주신 것을 나는 전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성찬식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단순한 선포일 뿐만 아니라 그 죽음이 주는 은택들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가 오실 때까지, 언제죠? 주의 만찬은 교회의 항구적인 의전이죠. 그래서 즉 그리스도가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낳은 최고의 열매 중에 열매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때 기억은 깨달음으로 대체될 것인데요, 그때까지는 주의 만찬이 우리 구세주의 고난을 상징하는 지속적인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교회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형태의 창조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이 신비들을 간직해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러한 성례전이 거행될 좌소이며 주체입니다. 이런 성례전은 세상, 즉 불신자 세계가 아니라 교회에 지정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리를 보겠습니다. 교리 1은 주의 만찬을 제정한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교리 2는 주의 만찬은 자주 거행해야 됩니다. 교리 3은 주의 만찬은 지속적이며 계속적인 제도입니다.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리 첫 번째, 주의 만찬을 제정한 주된 목적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역사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까닭은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로 함부로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성만찬 일주일 전에 성찬식에 대해 되돌아보는 공부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라고요. 엄청나게. 그렇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만찬 전에 우리가 일주일 전에 사경회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개혁교회에서도 별로 안 해요. 성만찬 사경회를 별로 안 합니다. 예, 저는 누구한테 배웠다죠? 제 친구가 스코틀랜드 유학 갔다 와서 거기서 하는 걸 보고 저한테 와가지고, 야, 정 목사, 이거 너무 좋더라. 응? 스코틀랜드는 400년 동안 지금까지 전통이 그거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는 1년에 2차례 하는데, 우리랑 똑같이 1년에 2차례 하는데, 한 차례 할 때마다 일주일간 사경회를 하고, 그 성만찬에 대한 풍성한 은혜와 그 성만찬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회개의 시간들을 충분히 갖고 성만찬에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성만찬을.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닫힌 성찬 사경이에요. 닫힌 성찬식입니다. 뭐냐 그러면 거기는 성찬 받을 사람은 앞에 따로 의자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 앉은 사람만 이렇게 성찬식을 참여하고 나머지는 다 뒤에서 구경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성찬식에 참여하기 부끄러운 자들은 뒤로 앉으십시오. 또는 그 성찬 사경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뒤로 앉으십시오. 다른 교회는 뒤로 앉으십시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닫힌 성찬식이라고 해요. 닫힌. 그걸 우리나라에서 했다간 다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혀 정서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렇게 몇몇 교회에서 그렇게 시행하다가 큰 시험에 들기도 했었어요. 이게 공지가 되고 사람들이 인식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심각한 차별의식을 받게 되잖아요. 그만큼 외국에서는 이 성찬 사경회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자기를 돌아보게 하고, 그렇죠? 자기 죄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고, 성찬식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성찬식에 딱 참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3일 동안 사경회를 거치고 이번 주에 성찬식 참여해 보십시오. 느낌이 달라요. 감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라는 말로 함부로 참여해서 맡고 있고요. 그러므로 성만찬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훨씬 큰 저주를 초래할 것입니다.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참여할 경우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범하는 특별한 죄가가 있다고 확정하고 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배워서 알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건 아주 영적인 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영적인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봐야 되는데,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은 그 약속들의 진실성에 대한 동의인 동시에 그 약속들을 실행해 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이 주의 만찬을 제정한 목적이고, 두 번째,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이고, 세 번째,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기억과 선언은 이 성례전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것이 그리스도가 배반당한 날 밤에 성례전을 제정할 그 당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요, 한번 써보십시오. 가지고 떼고 먹는 행위 전체가, 가지고 떼고 먹는 행위 전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표식이다. 가지고 떼고 먹는 행위 전체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표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빵을 이렇게 찢을 때, 빵을 찢을 때 여러분은 무엇을 알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을 찢다는 것을 실제로 느낌을 갖고 찢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찢으면서 무엇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해야 돼요. 나 대신 살을 찢으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민족으로 만들어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끔. 그래서 그 법궤 안에 무엇을 만들어놨습니까? 만나의 항아리를 딱 넣어놨어요. 항상 너희들은 광야에서 먹이고 입혔던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기억하라 라고 만나 항아리 속에 법궤 안에 만나 항아리를 넣고, 또 잘 알다시피 출애굽 당시에 돌을 취해다가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것에 대한 12지파가 이렇게 했고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그래서 잊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정해준 유월절,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전통으로 이어졌고, 이것과 똑같이 전통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것을 절대 잊지 말라라고 준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이에요. 그런데 우리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전적인 타락한 존재이므로 그것들을 쉽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갖다 놨잖아요. 탑을 쌓기도 하고 제단을 쌓기도 하고 그렇죠? 할례도 하고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요 완전히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인간을 낳지 않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자손을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지 않겠다라는 징표가 뭡니까? 할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례를 보면서 야 우리들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하면서 할례를 보면서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제도를 만들어줬는데 예수님께서는 기독교에 딱 하나 징표를 만들어줬는데 그게 성례전이고요. 문제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성례전은 다른 것과 틀리게 그냥 오직 빵과 포도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형태에 보이는 것을 보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억하는데 우리 성례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 떡과 포도주를 보면 어떻게 돼버립니까? 고린도 교회들처럼 먹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전을 앞두고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또 공부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례전을 너무나 자주 하기에는 좀 번거로운데 그렇지만 또 너무나 자주 안 해도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차피 성례전도 하나님 말씀의 연장이고요. 설교도 말씀의 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전을 할 때도 말씀으로 성례전의 의미와 은혜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성도들은 거기에 맞게 몸과 마음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기억되고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겪은 죽음의 고통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커다란 분노와 커다란 사랑의 날에 그리스도의 몸은 찢겨지고 영혼은 무서운 고뇌에 빠지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고 피를 쏟는 그날에 아버지에게 상처 입은 슬픔의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것들이 실체들, 떡을 떼고 포도주를 붓는 것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위에 놓인 하나님의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감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신음을 어렴풋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얼굴에 나타난 윤곽, 외형, 슬픔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상상력의 보탬이 되고 더욱 생생하게 파악하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만찬 외에는 자신을 그린 다른 어떤 그림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상처 입고 상하고 피 흘리는 그리스도가 여기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육신에 겪은 고난, 십자가에서 감당한 수고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영혼이 겪은 상상할 수 없는 시련, 죽음에까지 이르는 슬픔, 그리스도의 영혼이 어떻게 속죄의 제물이 되었는지 하나님의 분노를 그 쓴 잔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이마가 가시관에 찔린 모습, 그리스도의 몸에 새겨진 채찍 자국 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식을 볼 때 뭘 보면 되는 겁니까? 성찬식에 있는 그 빵에서 그리스도의 등에 이 산산이 나 있는 그 채찍 자국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채찍 자국이 얼마나 강했던지 시편 기자는 박고랑 같다 그랬습니다. 박고랑. 시편 한번 펴보십시다. 시편 129편. 시편 129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박가는 자가 내 등에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예, 박고랑같이 파버렸어요. 예수님의 등짝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빵을 보면서 그 예수의 그 상처를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예, 그게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의 마음이다.
유월절의 취지입니다. 어린 양을 죽여야 했고 살, 머리, 뼈, 다리, 내장을 삶지 않고 불태워야 됐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살과 머리와 뼈, 다리, 내장을 삶지 말고 불태워야 된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그 한 재물을 토막토막 내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죠? 이것을 생으로 삶는다는 것은 또 한 번의 고통을 상징하는 겁니다. 완벽한 고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삶아서 삶은 다음에 재물을 드리면은 그 재물이 좀 덜 고통스러워 보이는데 이것을 파닥파닥 살아있는 그대로 피 뚝뚝 떨어지는 걸로 그냥 그대로 드린 것은 고통의 극단적인 고통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에서는 이 제사가 뭡니까? 앞으로 오실 어린 양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고통을 당할 것인가를 예표할 때 삶지 말고 마디마디 잘라서 살, 머리, 뼈, 다리, 내장을 이렇게 불태워라. 나무단 위에 눕혀진 이삭, 제단 위에 올린 희생 제물들, 장대에 달린 노뱀, 바위를 치는 것,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들입니다. 그러나 성만찬과는 다릅니다. 그 예표들은 약속된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지만 성만찬은 성취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표들은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기념물일 수 있지만 성만찬은 우리에게 그 성취를 기억시키는 기념물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취다. 성취.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에 대한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성취. 예.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 떡을 떼는 것은요, 그 그리스도 그 떡이 하나 되기까지 떡은 탈곡을 한 다음에 그것을 으깨죠. 빠져.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떡을 만들고 또 고열에 또 찝니다, 이걸. 그러니까 떡은 고통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걸 또 찢어요. 그래서 떡은 고통의 상징이고 포도주는 피 흘림, 즉 영적인 상징의, 왜냐? 이스라엘은 피 속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고통이요, 피는 예수님의 영적인 고통까지. 영적인 고통이 뭘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고통. 그 고통. 여러분들 어린이들 그 있잖아요. 어린이들 운동회 때 자기 엄마 아빠만 안 왔다. 그럼 그 고통이 그 아이 마음속에 온단 말이에요. 다 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만 왔다. 그렇죠? 또 뭡니까? 어떤 기쁜 잔치날에 엄마 아빠가 없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이제 그 엄마 아빠만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시나? 제가 군대 훈련소 6중과 훈련 받으면 왜 퇴소식 할 때 부모들 오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안 와요. 다 끝나고 버림받은 몸인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이제 버림받은 몸인가 돌아서는데 그때 나타나셨는데 오다가 펑크가 나가지고,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그 고친이라고 다 행사 끝나고 오는데 정말 제가 그때가 2월 달인데 그 쌀쌀한 날씨에, 의정부 위에 그 쌀쌀한 그 날씨에 눈발 휘날리는데 다 치킨 먹고 있는데 혼자서 엄마가 이런 노래나 부르고 앉아 있으니 제가 근데 오다가 펑크가 난 거예요. 그렇게 큰 사람도 청년도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게 영 몸둘 바를 모르겠더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린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항상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있던 예수님이었었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렸어요. 그게 영적인 고통이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이 죽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도 하고도 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한번 써봅시다. 우리를 위해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다. 우리를 위해 희생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너희를 위한 찢긴 내 몸이요 너희를 위해 흘린 내 피였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었고 지금 성만찬에서 우리에게 준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목적은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 우리의 죄책을 제거하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정의의 공포를 가라앉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것은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기 위함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요, 복음서는 거의 대부분 예수님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포커스를 둬요. 복음서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도 이 십자가에서 제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오신 목적의 부수적인 거였죠.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못하게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당연히 책망한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주간이 우리 사순절 우리 안 하는 거 아시죠? 사순절은 로마 가톨릭 절기고요. 우리는 이제 개신교도 못 모르고 사순절을 해요, 막. 피곤하게. 네. 평상시에 하지, 평상시에. 꼭 사순절 때. 어쨌든요, 이 예수님의 이 고난은 우리가 마냥 슬퍼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로마 카톨릭적 시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보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요, 그 삶 자체가 뭡니까, 이게? 다 목적에 의해서,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전 단계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주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의 눈으로 보면은 참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 보게 되면 당연히 있는 일이고 전 인류를 구원할 아주 기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예. 자,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 죽음의 충분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 때문에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이 지불해야 할 것을 전부 지불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마신 잔은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줄 만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한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자기 아버지에게 명함 받은 것을 그대로 수행한 것입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번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하나님을 더욱 즐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주 거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보면은 그 필리핀 같은 데도 자기도 고난에 동참한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건 참 바보 같은 짓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께 수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수행하라고 명령 와서 한 거고요. 그들은 명령을 받지 않았는데 그냥 못을 박아요. 그들은 참 어리석다. 그들은 그렇게 꼭 로마 카톨릭 사람들은요, 무지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고통을 자기도 실제로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게? 그게 아닌데.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한번 써볼까요?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희생제물이었다.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희생제물이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유월절을 변경해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새롭고 독특한 제도로 기념하기를 원했습니다. 향신료는 가루로 만들었을 때 가장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그 죽음의 향취로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이 죽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현재적 효력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지금도 효력을 갖고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한번 써볼까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썩어 없어지는 것들과는 반대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썩어 없어질 것과는 반대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썩어 없어질 것과는 반대다. 이게 뭐냐 그러면, 인간이 구상한 모든 것들은 썩어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예화를 들지만, 썩어 없어질 거다. 그것은 뭐랑 똑같아 보면 되냐면, 내 육체가 죽을 때 같이 없어질 것들. 내 육체가 죽을 때, 내 육체는 죽으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없어질 때 같이 없어질 것들을 전부 다 썩을 것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썩어 없어질 것. 그래서 어떤 거든지 시간이 지나면은 다 안 좋아요. 요즘에 이제 신방을 가보면은요, 신혼집은 다 반짝반짝 거리는데 할머니 것들은 다 우중충해요. 이게 이제 시간 지나면서 이게 다 썩을 것으로 점점점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신혼집 가면 이게 무슨 어디 무슨 박람회 온 것처럼 정말 잘 꾸며놨어요. 예. 저희 집은 딱 중간쯤 되고 썩을 것도 아니고 반짝이도 아닌 이상한 그런 단계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다 없어질 것들이 썩을 건데,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뭡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죽을 때도 더 생생하게 여러분 가슴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게. 여러분 명예도요, 명예도 죽으면서 없어집니다. 제가 많은 분들은 보지 않았지만 정말 착하고 배려심 많고 정말 순진한 분들이 죽기 몇 년 전에 치매 걸려가지고 다 까먹고 가요. 다 까먹어버려요. 그렇게 착했던 분이. 우리 외할머니가 엄청 착하셨거든요. 제일 착했는데 한 10여 년 동안 치매를 앓으면서 정을 다 떼고 가시더라고요. 떼고 가셔요. 제가 이렇게 저희 가족들을 예뻐했는데 제가 찾아가서 할머니 저 왔습니다. 누구? 막 이러면 저 대훈이에요. 할머니. 아이고 이 새끼야 언제 왔냐? 밥은 먹었냐? 근데 뉘시오? 또 그래. 예, 이렇게 할머니가 치매를 걸려가지고 이제 모든 정을 다 떼고 가셨는데, 인생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도 뭣도 다 버리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베개 밑에 막 돈이 막 나와요, 돈이. 예, 치매 걸려서 이게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돈은 움켜져요. 돈은 좋은 걸 아는데 그 돈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옛날에 1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도 있어요. 안 써가지고. 다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보통 썩어질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보배로운 향기다. 우리의 마음에 절대로 썩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우리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감동했는데 약간 백내장의 경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그게 어디에 그렇게 해서 참 기쁘게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보배로운 피, 이것은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 기대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마지막 치매 걸려도 마지막에 주님 한번 고대하고 돌아가시잖아요. 주님 오실 걸 고대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단 한 번 드렸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영원한 화목제물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제사는 한 차례만 드려졌습니다. 그것은 제사의 실제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희생제사는 자주 기념됩니다. 그것은 그 제사의 미덕이며 항구적임을 나타냅니다. 이 효력은 성례제사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 죽음을 전하는 방법은 첫 번째 존중하는 마음으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후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이나 큽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후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에요. 죄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혐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냐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죄를 혐오합니다. 왜? 그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혐오하는 죄를 쫓아가요. 살짝 안 보면은 죄악으로 막 달려갑니다. 불나방처럼.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사랑해요. 또 그래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좀 모르면 괜찮은데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혐오의 강도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강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득지하는 게 얼마나 두렵고 떨린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죄로 말미암아 그토록 혹독하게 다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우리 대신 고난을 겪을 때 전혀 측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정의가 충분히 복수될 때까지 그리스도를 때렸고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을 법한 진노로 그리스도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비와 자비의 무한한 자비의 청혼도 가차 없는 정의의 청혼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영혼을 찢고 원수들이 아들을 함부로 대하도록 허용하고 옆으로 물러서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고 아들이 고문을 겪을 때 찡그린 표정을 더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 백성이 그 고통을 겪으면 반드시 창자가 찢어지고 가슴이 상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죽음에는 무관심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서운 정의에 대한 존경 어린 찬양 없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두 번째,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종교적 의식을 적절한 마음 자세를 거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떤 누구도 부적절한 손으로 저 무서운 신비에 손대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인의 마음에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상처 입은 그리스도는 반드시 상처 입은 마음으로 기념해야 합니다. 피를 흘리는 그리스도의 강팍한 심령, 탄식하는 그리스도가 무감각한 마음은 아울러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피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살은 뭡니까? 이것은 처절한 비명의 살이고 피거든요. 여러분이 먹을 게. 근데 무덤덕하게 먹는다. 이게 상상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그리스도인은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앞에서.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연히 지나가다가 사랑하는 사람과 거기서 같이 재미있게 보냈던 그 장소로 가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주 쓰던 그 향수가 냄새가 우연히 났거나, 그럴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추억이 떠올라서.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그 피와 살을 보면서 무덤덤하게 그 피와 살에 접근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유월절 제물은 반드시 쓴 나물과 함께 옛 범죄에 대한 슬픔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폐부를 찌르는 모든 신음 소리를 들었고 그리스도가 흘린 피로 물든 모든 땀방울 헤아렸고 병사들이 그리스도를 그토록 학대하고 창으로 찌른 그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감동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슬픔의 샘이 열려 눈물이 용솟으면서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감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였고 그리스도가 갚은 것은 바로 우리의 빛이었습니다. 우리 생각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집중적으로 고정하면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얼음이 녹아내릴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마치 장자를 잃은 경우처럼 비탄에 젖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죄의 저주로 저주받은 본성과 결함을 깊이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이처럼 치명적인 고통을 받게 한 것은 저주받은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가 가장 작은 죄에 대해서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우리 죄가가 적었을지라도 가장 작은 죄조차도 무한한 하나님을 거슬린 범법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본질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무한한 고난을 겪어야만 속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는 팔을 견디신 것입니다. 무한자 외에 누가 이런 힘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만일 죄가 그런 처벌을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토록 커다란 고난의 짐을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죄에 반하겠다는 강력한 결단으로 해야 됩니다. 식사할 때는 신자가 되고 일터에서는 이기도가 되고 은밀한 곳에서는 마귀로 탈바꿈 한다는 그런 서글픈 일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지속하겠다고 결심한 마음을 지닌 것은 유다의 경우보다 더 나쁩니다. 유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될 때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유다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았을 때 자신의 배반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충분히 가해진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묘사를 보고도 죄를 짓겠다는 의사를 품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며 그리스도를 짓밟은 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식탁을 어지럽히고 그 피 흘린 죄가를 우리 머리 위에 올려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대할 때 이 살과 피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무한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느끼면서 또 나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건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 죄가 우리가 즐겨하는 그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치명적으로 그 죄를 우리를 싫어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반드시 구속자를 죽인 저 원수들과 모든 왕래를 단호히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6월절 사람들이 나올 때 빵에다가 뭘 넣지 않아요? 누룩을 넣지 않습니다. 누룩을. 왜 빵에다가 누룩을 넣지 않을까요? 그것은 무슨 누룩이니까? 예굽의 누룩이니까. 그러니까 예굽에 있는 것은 모두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예굽에는 죄가 물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룩, 죄가 물들어 있는 누룩을 또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면 또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누룩,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새로운 누룩을 만들어서 먹는 것이지, 그건 뭡니까? 완벽하게 끊겠다는 결의를 찬 거예요. 예굽하고는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5장 아까 봤던 것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볼게요. 5장 7절 보니까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괴약함, 마음의 사악함,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이런 이 성찬식에 참여하면 안 되죠. 성찬식에 저는 보면은요, 정말 성찬식을 안 하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가 소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노예가 소란스럽거나 총회가 소란스럽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노예나 총회나 또는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작할 때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 성찬식에 항상 하는 것이 이 살과 피를 나누는 자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다 떡 먹고 싸워요, 그때부터. 폐악한 것이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 때 누구를 찍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통령이 뽑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또 그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대통령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똑같이 하는데 속의 생각은 달라. 참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딱 둘러나눠졌어요.
한쪽은 목사님 몰아내자, 한쪽은 목사님이랑 같이 가자,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이 성찬식하고 우리가 그런 목사님이 유임이냐 해임이냐 투표 한번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아요. 성찬식 참여하기 전이나 후나. 이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악하고 패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인간의 어떤 그 욕심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성찬식을 참여하잖아요. 나의 잘못과 나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 않고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죄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믿음으로입니다. 성만찬을 거행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으로써 하나는 동그라미 쳐봐요. 믿음으로써 뭐냐면, 무엇을 믿느냐면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다는 공로를 믿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특별히 성만찬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루신 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고 속죄를 내놓는 장면을 보고도 믿지 못한다면 언제 믿을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용서받고 우리의 인격의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본성이 거룩해지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엄숙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6월절에는 그 구원의 본질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친절,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목적들에 대한 엄숙한 선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해서 제단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8절입니다. (1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해서 제단에 참여하게 됐습니까? 이럴 때 제물을 먹음으로써. 제물을 먹을 때 뭐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습니까?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는 자들은 우상에 참여하는 자가 되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그 공동체에 포함됐다는 것을 표중하는 것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 같이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성찬식 때 같이 떡을 나누는 것은 내가 이 공동체 안에 포함되어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 포함됐다는 그런 그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겪는 그리스도를 정복자로 우러러보라. 죽음을 겪을 때 그리스도는 주였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그리스도는 왕인 것만큼이나 제사장인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었던 것만큼이나 왕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처형하는 도구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병거에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 죄, 사탄, 지옥을 이겼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마귀를 무찌르는 아주 탑 시크릿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 지옥의 권세를 이길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도록.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그 장소가 승리의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승리의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이 왕관을 씌워주잖아요. 가시관을. 그리고 놀랍게도 팻말을 유대인의 왕이라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뭡니까? 왕의 인관식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왕의 인관식이라. 그 마귀가 전혀 상상할 수 없었어요. 전혀.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에서 정복자가 되었고 마귀에게 먹잇감을 빼앗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포로를 낚아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 죽음을 하나님과 함께 탄원하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음으로 내보이는 것이다. 지상에서 거행하는 이 성례전은 그리스도가 지금 자기 아버지께 간청하고 촉구하는 것의 짝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올리는 탄원들은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하는 탄원들과 짝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통하는 최선의 논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기도를 살아나게 하는 최선의 논증입니다. 이런 식의 탄원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겪을 때 가장 순종적이었습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찬동하고 내세울 때 가장 순종적이 되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세워 죄와 사탄을 반박해야 됩니다. 모든 혐의에 맞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가진 활력이 없이는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난관입니다. 신랄하고 무거운 고발을 많이 당면할 것입니다. 어떤 신랄한 그 고발을 당할까요? 니까짓게 무슨 기도냐? 이렇게 고발을 당할 거라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 했지만, 여러분, 기도는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못하도록 계속 신랄하게 비판할 겁니다. 그럴 때 뭘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꾸 상담하는데,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인데 목사님 제가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이렇게 상담하는데, 구원은 당신 속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데서 구원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요걸 못 들어요. 눈을 못 들어요. 그리스도를 못 바라봐요. 자꾸 자기만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공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도 탄원하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해야 되고, 마귀가 나한테 숙덕거릴 때, 그래, 원래 나는 그렇게 악한 놈이야. 몰랐니? 마귀야? 6,000살을 먹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공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의 피에, 보혈의 피로 난 덧입힘 받은 사람이야. 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가? 그리스도는 단지 한 방울이 아니라 많은 피를 흘렸다. 하나님의 피가 가진 구속 능력보다 사람들의 죄악이 정지하는 능력이 더 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 즉 지옥의 본질이요 진수가 그리스도를 불태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탄이 제기하는 모든 강교한 혐의에 답하고 격렬한 양심의 공포를 가라앉히고 율법의 저주를 잠잠하게 하고 지옥의 불을 꺼버릴 것입니다. 네 번째, 겸손하게 합니다. 성만찬에 보여주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무엇을 겪었을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가해진 매질은 우리 때문입니다. 분노의 잔은 우리에게 부어졌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집행된 비극은 우리에게 집행될 것이었습니다. 저 공포들이 우리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와 자리를 바꿨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를 주어 하나님의 정의를 충족시켰습니다. 그리스도는 지옥의 고통,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했고 우리를 위해 천국을 획득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자, 여기서 한번 써봅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권리는 우리에게 있다. 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죠?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말이 똑같네요. 그런 권한이 있다.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겐 권한이 있다. 예.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빠져든 개탄스러운 비참함을 생각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피 외에 어떤 것도 씻어줄 수 없을 정도로 죄의 얼룩이 강하게 새겨져 있다. 다섯 번째, 감사로 드려야 됩니다. 값없는 자비에 감사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가장 부정직한 것입니다. 구약의 희생제사 뒤에 향연이 뒤따르는 것처럼
성만찬은 제사에 뒤따른 향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린 다음에 화목제물을 따로 드려요. 화목제물을. 그 화목제물 때 성도들끼리 화목을 합니다. 향연을 하죠. 향연을. 그것처럼 이 성만찬도 우리 주님이 제사를 드렸죠. 어떤 걸로? 주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를 어린 양으로 해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그런 다음에 향연을 해야 된다. 향연을.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우리에게는 잔치로 되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리스도를 가루로 으깨 우리가 먹을 만한 떡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떡으로 제공합니다. 잔치의 떡으로. 자기 아들을 죽음에 내준 사람이 사람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비의 수문을 열어놓았고 최선의 복들을 신자들 머리에 쏟아 부었습니다. 무엇이 구속적 사랑을 일으키는가? 하나님은 창조에서 우리에게 존재를 부여했고 구속에서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만 아니라 나중에 우리 행복을 위해 영원토록 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두 번째, 죽음 속에서도 사랑한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됩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자비를 한 방울도 맛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겪어야 할 지옥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명령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감수하는 죽음에서 엄숙한 즐거움을 취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강요된 것이 들었다면 그리스도가 즐거이 기념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은혜 징표로 기념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값비싼 구속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죽음을 감사의 마음과 더불어 나타내게 할 것입니다. 말씀 한마디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속은 하나님에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치르게 한 값보다 더 많은 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마땅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만 창조했단 말이에요. 말씀으로만. 그러니까 창조할 때 말씀을, 그 우주를 창조하고 이 은하계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만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구속할 때는 자기 아들의 피를 흘려서 구속시켰죠.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한 명의 거듭남은 이 세상의 창조보다 더 신비로운 일이란 말입니다. 한 명의 거듭남은 이 세상의 창조보다 더 값비싼 일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이득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에 다가가게 할 것입니다. 죽음은 그리스도에게 쓰디 썼지만 우리에겐 유료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가 얻은 이득은 본래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탄을 이긴 수단은 어린 양의 피에 있습니다. 약속을 인쳐주신 수단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은혜와 자비와 행복과 풍성한 영광이라는 모든 보물이 쌓이게 만든 것도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교리 적용 보겠습니다. 1. 성만찬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성만찬은 전혀 희생제사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것에 대한 기념인 것이에요. 희생제사는 일종의 속죄 및 보상을 의미합니다. 이교도들은 희생제사를 자신들의 섬기는 신들의 분노를 달래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자신을 봉헌한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게다가 희생제사라기보다는 뭡니까? 화목제이기 때문에 따라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난 직후에 나누는 만찬이다. 그러니까 이방 제사들은 자기들의 제사로 하나님을 달래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달래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다 달래놨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끝내놔 버렸어요.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그럼?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그러니까 주일은 잔치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주일은 부활의 상징이니까. 부활절의 상징이니까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생각을 많이 차지하고 우리의 예정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정을 품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했고 그리스도와 고난을 받고 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지켜본 훌륭한 제자들의 품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그런 애정을 품고자 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서는 또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가 죽은 목적을 이해했는지 아닌지 좌우됩니다. 우리의 정서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측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에 찔린 그리스도를 보지만 애통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은혜의 영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애통하는 마음 자세는 은혜의 영만이 맺는 특유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12장 10절 봐보십시다. 스가랴 12장 10절. 구약 1223쪽입니다. 세연아, 물 좀 또. 12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인질들과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강자를 그를 못하듯하니까. 자,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뭘 준다 그랬죠? 은총함과 강구하는 심령을 준다 그랬어요.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인데 그게 뭐냐 그러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주는 것이 은혜다 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은 그 애잔한 마음, 나의 죄에 대한 그 분노의 마음, 이 감정 아주 정의로운 감정이에요. 정의로운 감정.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청교도들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눈물의 사람. 눈물의 사람. 바삭바삭 메말라가지고 말이죠. 바삭바삭 메말라가지고 이놈의 눈에서 눈물 난 지가 언제냐. 언제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 그 80년대 수련회 가면 난리 나거든요. 뭐 성령님들 전국에 있는 성령이 다 모여요. 막 쓰러지고 거품 물고 막 방언은 기본적으로 다 해요. 거기서 그때 성령님이 오시면 파워가 생기기도 해요. 막 힘이 나고 저는 엄청나게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때도 이 눈이 작은 사람 눈물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때 좀 울어보려고 엉덩이를 하늘 위로 들이고 얼굴을 땅에 대고 계속 기도했어요. 왜? 중력으로라도 좀 나와라. 중력으로라도. 중력 법칙에서도 좀 나와라. 나중에는 나왔어요. 왜 나왔냐면 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나오더라고. 그때부터. 네. 이 땀이 마중물인 것 같아요. 마중물. 그러면 눈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안 울어집니다. 여러분. 안 울어져요. 그때 울려고 얼마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요. 그럼 누구 생각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때렸던 거 기억하고 어머니 불쌍한 거 기억하고 이런 거 기억해가지고 겨우겨우 눈물을 좀 흘렸던 게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근데 그건 성도가 아니죠. 그렇게는. 그건 성도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못 박히는 것을 보고도 내 마음에 그 비참한 마음이 없다. 그러면 스가랴에서 뭐라 그래요? 은총이 없는 거예요. 은총이 없는 거. 그 사람들에게는. 예.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항상 촉촉해야 되고요. 예? 항상 그래야 됩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가 울며 기도한 감람산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겸손히 십자가를 짊어졌는지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감당한 고통, 그리스도에게 던져진 조롱과 비웃음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지각과 달콤한 맛을 상실했을 때 쏟아내는 비통한 애침, 가능하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정을 뜨겁게 만들어야 됩니다. 뜨겁게. 정말이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목숨까지 내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장 신선하게 기억하자. 그냥 다 교회 하는 것을 다 안다는 듯 맥 빠져가지고 넉넉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 그들은요. 여러분 아마 주님이 보면 토해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들은. 예. 신앙 좀 잘 알죠. 예? 교회 흘러가는 거 돌아가는 거 잘 알죠. 넉넉하게 앉아있어요. 넉넉하게. 교회에 앉아있어요. 넉넉하게. 여러분 자녀가 물에 빠졌는데 넉넉하게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배우라 할 때 수영 좀 배워놓지 이놈아. 아빠 말 안 듣더니 빠져 죽는구나. 아이고야,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넉넉하게 편안하게 앉아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는요, 로이 존스가 말했잖아요. 불 붙는 논리. 이 머리는 냉정하고 머리는 차갑지만 가슴은 뜨거워가지고 죽게 봉사할 일 없냐? 죽게 봉사할 일 없습니까? 그러한 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뜨거워야 돼요. 우리 청교도의 특징은 뜨거움입니다. 뜨거움. 교리 2입니다. 주의 만찬을 자주 거행하고 참여해야 됩니다. 본문은 때마다라는 말은 성만찬을 자주 거행하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주 거행하는지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성만찬을 거행할 정해진 시간도 날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일에 거행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관례였습니다. 주의 날이 하나님께 드리도록 구별한 날이라는 점에서, 공적으로 모인다는 점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기념한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날보다 적절합니다. 성만찬의 점에서 그리스도의 싸움과 승리, 즉 죽음을 기념하고, 주일이라는 점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항상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주마다 부활절이에요. 매주마다. 그럼 목사님, 부활절 할 필요 없잖아요. 더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지 말자. 그럼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부활만 설교하면 또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부화가 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매주마다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날을 통해서 부활절을 더 연구하고 사경회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걸 선한 대로 활용하면 되지. 매주마다 부활절인데, 그럼 매주마다 부활절만 설교하자 이 말이에요. 매주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이 몇 번 거행되는지, 즉 매주 거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거행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계명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했고, 바울은 고린도서 11장에서 그 명령의 실천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빈도를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의식을 규정할 때 훨씬 꼼꼼했습니다. 즉 할례는 제8일 만에, 6월절은 매년 3월에 거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주의 만찬은 옛날에는 자주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6절에는 매일 성만찬을 했습니다. 매일 모이기를 힘쓸 때마다 성만찬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 매일은 매주를 주로 얘기합니다. 매주.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은 뭐냐면, 매일 저녁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기보다는 매주일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매주일마다 모일 때 그들은 성찬식을 관습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의 다른 행위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거행하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다. 그런데 이때의 역사를 보면요, 그러니까 이 매주마다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이다라고 또 말은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관습이라고요. 관습.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께서 정해준, 또 사도들이 정해준 규율이 아니라 관습. 근데 이때 당시는 그 성만찬을 하는 게 때로는 그게 마지막 성만찬일 때가 많아요. 이 당시에는 핍박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매 예배 시간이 마지막 예배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매 예배 성만찬이 이게 마지막 주님과의 교제라고 생각하고 먹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매주 했으니까 지금도 매주 해야겠다. 이것은 매주 하면 나쁠 건 없지만 꼭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그렇죠. 사도행전 20장 7절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초대 교회에는 주로 매주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는 이제 많이 희석되냐면, 역사에 보면은 어거스틴 때부터는 많이 희석이 돼요. 매주만 하는 것. 어거스틴 때부터는. 그때는 이제 이 어거스틴 때가 언제냐 그러면 벌써 핍박이 끝날 때거든요. 핍박이 끝날 때. 그때는 매주마다 안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그때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찬식 할 때는 핍박 속에 있을 때 주로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던 것을 보는데, 우리나라의 또 목사님들의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그 당시의 역사적 사고를 배경을 잘 고려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배경을 좀 고려해 보면은 왜 그들이 매주 성찬식을 했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그냥 매주 성찬식이 성경의 확고한 진리인 것처럼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숫자와 날짜는 정해놨다 안 해놨다? 정해놨지 않았다. 예. 근데 세 번째, 성만찬 의식을 자주 거행하는 것은 그의 의식의 본질에 부합하고 기독교인의 공공 때문에 필요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성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모형이었으며 장차 나타날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억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빈번하게 거행해야 합니다. 너무 뜸하게 거행하는 것은 빈번하게 거행하는 것보다 해롭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6개월에 한 번 하죠. 그러나 성만찬에 대한 사경회가 또 있잖아요. 그럼 이걸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한다고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만찬 사경회를 하지 않고 매주마다 하면요, 어떤 발생이 되냐면 나중에 매너리즘에 빠져버려요. 매너리즘에. 왜?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냥 빵 먹어요. 그냥 빵. 왜 먹냐? 그러면 매주마다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하는 주기도문 어때요? 감동이 됩니까? 하늘에 계신 아니 우리나라에서 주기도문은 빨리 해야 합니다. 왜? 모임을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매 모임할 때마다 마지막에 주기도문 하잖아요. 예, 이제 끝났습니다를 주기도문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주 주기도문에 대한 정석으로 배우고 그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감동이 있지. 그냥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서상 매주는 힘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교회가 허락한다 그러면 매달은 괜찮은 것 같아요. 매달. 근데 저희들처럼 6개월에 한 번 하되 성찬 사경회를 하는 스코틀랜드식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성찬 사경회는 딱 빠뜨리고 2번만 딱 들어왔어요. 이게 이런 수가 있습니까? 앞에 성찬 사경회는 또 떼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로교는 1년에 2차례가 딱 굳어져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성찬 사경회를 장로교회에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성만찬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그 제정자 때문입니다. 성만찬은 그리스도가 직접 내린 명령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한 만찬입니다.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과 은혜로운 낮아짐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은 하찮은 의식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가치 있는 도구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은택을 베풀 수 있는 것만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한 성만찬을 경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모두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 바쳐 반드시 순종해야 할 그리스도가 내린 명령입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이 말씀을 지키라 하면서 명령법으로 썼다. 그것도 쓰십시오. 명령법으로 썼다. 즉 너희가 임의대로 하라 그게 아니에요. 지켜라. 그날을 지켜라. 명령법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 그러면요. 호기심과 도전정신, 실험정신을 하지 말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그걸 하지 마. 그런 게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저거 한번 해볼까요? 저는 그 친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은 별걸 다 해요. 별걸. 그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정 목사만 만나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당신만 만나 얘기하죠.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나만 맞다. 왜? 나는 웨스비 신앙고백에서 나온 그대로 하거든요. 교회에서 할 것을 이미 믿음의 선배들이 다 만들어놨단 말이죠. 성경을 참고해가지고. 그럼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하면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지정해 준 것만 우리 그 칼빈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것은 내비두고 뭐 새로운 죄송합니다. 제자, 훈련, 참.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제자, 그거요. 예? 말하기 좀 방송도 되니까 말하기 뭐 하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그거.
왜 사람이 만든 걸 가지고 그렇게 정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걸. 두 날개. 그럼 날개가 2개지 3개도 있어요. 그런 걸 누가 만듭니까? 제가 그때도 이렇게 가면요,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2날개 해가지고 자기가 교회에서 6년 동안 임상 실험해 본 결과, 6년 동안 임상 실험해 본 결과, 이 2날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예요? 환자 내지 마루타죠. 임상 실험을 6년 해서 성공하니까 그것을 빵 터뜨려서 전국 교회에다가 퍼뜨린 거 아니에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지 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마라. 즉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걸 제정했으면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혜롭지 아니한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분히 은혜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서 몸을 담그라 그랬는데 나아만 장군이 생각하기를 그 물이나 다른 물이나, 그래서 요단강이 아닌 옆에 강에서 몸을 풍덩풍덩 담겼으면 절대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침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가져가라고 했습니까? 횃불을 가져가라고 했어요. 횃불을 가져가라는데 도대체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횃불을 들고 무슨 밤에 잠복하면서 횃불을 들고 갑니까? 잠복한 애들한테 이 밤에 몰래 들어가야 되는데 횃불 들고 가는데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이 횃불로 뭐예요? 슈슈 할 거예요. 사람들 만나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이 아니라 마차와 칼과 병기를 들고 왔다고 봐요.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아마 거기서 멸절을 당했을 거예요.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생각하기에, 사역자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하면은 참 효과적이겠다.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곧바로 그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 일을 실험적으로. 그래서 목회자들은요, 절대로 실험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돼요. 하던 대로. 자꾸 실험적으로 하고, 요즘 보니까 요즘에 또 실험적인 목회, 무슨 그러니까, 이제는 좀 한물 갔죠, 그게. 카페 교회. 지금은 카페 교회가 안 된다고 또 신문이 나와요. 이제 더 부흥해야 그 말을 더 내가 할 텐데, 벌써 한물 들어가니까 할 말도 없네요, 이제 그게. 카페 교회, 떡볶이, 순대 교회. 그거 해주면서 이렇게 불러 모아서 이제, 이렇게, 정말 힘들어요. 살기가 제가. 예. 자꾸 그런 것들이 왜 보이냐고, 목사님 안 보면 되잖아요. 제가 기독교 신문 보는데, 그런 거 하는 것마다 매스컴에 떠요. 기독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새로운 목회 실험.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루타가 되는 거예요. 마루타가. 해보다가 쭉 찢어서 이게 아닌가 보다 다시 꼽았다가. 이제 힘들어. 이제 힘들면은 막 빨간약 발라주고 또 목사님이 또 어디 가가지고 한 6개월 또 세미나 받고 와가지고 다 등 열자 등 찍져가지고 이것도 나한테 안 맞다. 한 5번만 여러분 그 마루타 대법은요 영원히 쑥 다 날아가고 없을 거예요. 쑥 날아가고 없어요. 목사님 어디에만 갔다 오면 교회가 바뀌어요. 요번에는 3째 날개다 이러면서.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수단을 정하여 명령하면 다른 모든 수단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노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운 것을 경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성만찬을 제정한 시점은 성만찬을 무시할 만큼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임증해 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4절 보니까 성만찬이 언제 제정되냐면 주님이 죽기 전에, 즉 그 훌륭하신 주님이 유언처럼 남겨둔 거예요. 유언처럼. 우리 교회에도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들아 교회 가라. 마지막 어머니 유언 듣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다가도 마지막 어머니 유언 듣고 오신 분이 있듯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성만찬.
성만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배은망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해줄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스도가 목숨까지 내놓으며 준 사랑의 표시를 바라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를 향한 애정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피를 내 속으로 쏟아 부어 나를 정화시키는 것을 상기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어찌 합당하겠습니까? 만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각 속에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성만찬 의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로 그리스도를 기억하기만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그런가? 당신은 자주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의 실체도 당신의 생명의 주를 생각하지 못하게 가로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어떤 형상도 십자가 모양도 지정해 주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상징하라 그렇게 이야기도 안 했어요. 나를 상징할 때 십자가를 상징하라 그렇게 이야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십자가 상징은 거의 AD 5세기 이후에 기독교의 상징으로 됐습니다. 그전에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어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제 우리 기독교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모양이 십자가다 그래서 그랬지 실제로 주님이 제공한 상징은 성만찬뿐이다. 성만찬뿐이다. 예. 천 조각에 자신의 얼굴을 새겨두지 않았다. 성만찬은 언약의 의미, 언약의 인입니다. 이것이 성례전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즉 성례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의 또는 의롭다함에 대한 인입니다. 문서에 찍힌 인은 어떤 사람에게 그 문서에 거명된 토지와 물품을 여기서 뭐냐면 인 받았다는 것이에요. 즉 얘는 합격 통지서다 이렇게 인 받았다는 거예요. 합격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합격증을.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위에 즉 믿음에 붙잡는 의 가운데 있는 믿음의 이익에 대한 인이다. 그리스도가 획득한 특권들과 그리스도에게 부여된 은사들은 우리를 위로할 목적으로 성례전에서 우리에게 인쳐진 것이다. 뭐가 인쳐진 겁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한테 인쳐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 성만찬은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한테 인쳐진 것이다. 이 인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있는 농고들과 그 농고들을 밀어붙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있는 것이다. 주여, 구름 속의 무지개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한 징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례전의 인이 내 죄를 내게 부과하지 않겠고 내 구세주에게 맡겼다는 징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찢어진 몸이며 나를 위해 흘린 피이고 피라고 내게 말해줍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인을 취했습니다. 나는 주께 순종하겠고 이 인을 취했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말로 주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인을 취했으니까 나는 끝, 게임 오버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신앙은 이게 완벽하게 한쪽으로 흘러가지 않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내가 인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건 다른 말로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제 이게 인이란 뜻이죠. 그렇죠?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순종하기로 마음 먹고 있고 순종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착실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토록 진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성만찬은 하나님과 맺은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연합적인 의식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택을 보여주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굴복과 복종을 고백하며 우리 자신에 대한 엄숙히 맹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빵을 대할 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빵을 대할 때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순종합니다. 나는 내 몸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먹으시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이제 주님께 주님 겁니다. 이제 제 것은. 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사크라멘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군사적 서약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언제나 쌍방적인데 하나님은 자기 쪽에서 줄 언약은 은택을 인쳐주고 우리는 우리 편에서 이행할 의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걸 먹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제 주님이 인쳐준 걸 믿으니 나는 이제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다.
나는 분노를 내어도 해가 지기 전에 풀겠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를 돕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이 하고 드시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사크라멘툼. 사크라멘툼. 이 사크라멘툼은 전쟁 시에 부하가 장군한테 장군이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너는 나한테 순종하라 뜻이에요. 내가 명령을 내리면 앞으로 전진 그러면은 아우 지금 화살이 빗발치는데요. 다음 타임에 하면 안 될까요? 이것은 전혀 장군에 대한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쌍방적인 그렇죠. 서명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그 조건을 준수하겠다고 인정하는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과 다시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즉시 우리는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탄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단언하고 죄와 결별하고 더 멀리 떨어지고 죄를 혐오하겠다고 의무를 스스로 집니다. 죄와 결별하겠다는 훨씬 생동적인 순종, 활력 있는 믿음, 거룩한 삶, 더욱 정확한 성김에 이르겠다는 의무를 스스로 지는 것이에요. 생동 있는 뭐예요? 순종인데 꺼벙한 순종이 아니라 생동감 있는 순종, 활력 있는 믿음. 그래서 교회 가면은 거룩함과 활력이 같이 넘쳐야 되죠. 거룩함과 활력이. 어떤 교회가 막 다 죽어나요. 활력이 없어요. 이 목적을 위해 성만찬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힘이 뽑아내는 것입니다. 성만찬은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렇죠?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의 경우보다 더 큰 교제를 하나님과 갖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정관계의 행위고 찬양은 감사 행위지만 그러나 성만찬은 식탁의 교제입니다. 희생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과 신자 사이의 연합적 의식이며 하나님과 신자들 사이에 교제의 언약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것, 즉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는 실제로 우리에게 제공된 것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끌어당기고 영혼 속에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영혼 속에 머물러 살게 합니다. 그렇게 영혼은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으로 영적 교제를 나눕니다. 마치 우리가 성례전의 떡과 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고 마시는 것 같이 먹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것으로 섭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을 때 뭡니까? 그리스도의 공로가 나한테 들어오기를, 나의 죄는 나가기를, 그것을 여러분이 마음을 먹고 드시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소유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앉아 식탁의 교제를 하며 같이 먹는 것이 무시할 만한 특권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아멘.